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바울은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가 받을 면류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가 받을 면류관. 오늘 본문은 아주 4절로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땐 우리 기독교 신앙에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해서, 종말의 사상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의 이제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온 인류가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교육을 발전시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완전 무결한 유토피아,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 이 우주 어디 공간에도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인간이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 자신의 존재가 무슨 하나님이 된 것이냐, 마치 조물주가 된 것이냐, 교만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기초가 되어지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상 누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고 오늘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하고 오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 한 이 세상에는 절대로 희망과 그 다음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꿈속에나 있고 이제 관념 속에서만 있지 절대로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제 백신이 나오기를, 또 우리 성도들만 그렇게 해서 온 세계가 그렇게 되어집니다만, 백신이 나와도 그 백신 하나가 이제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러면 코로나면 그러겠어요? 또 앞으로 점점 이 세상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들이 인간의 욕심과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힘과 방법이 없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오늘 속히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나마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알뜰살뜰하게 잘 우리가 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건데,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럴까요? 요즘 이제 우리가 딱 우리 교회도 딱 TV에 비치는 그런 상황이죠. TV에 이제 카메라 들고 와서 이렇게 막 이리저리 막 찍어버리면 이제 우리 교회에도 텔레비에 나오는 요새 인천이나 뭐 부평에는 여기 일어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언론에 비춰진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댓글을 달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삶을 살면서 오늘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 이러한 그런 종말의 징조들이 있겠다. 예수님이 다 예언을 하셨고 신구약 성경이 공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런
예언과 또 선지자들 또 성경에 이제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재림, 주님의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로서 정말 이 종말 신앙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성도가 받을 상급이 있고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성도에게는 오늘 우리가 받을 그런 상급만 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만약에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게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또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상급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즉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받을 그런 면류관, 그런 상급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도 그걸 언제 받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소망이나 자랑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같은 사람과 사도 바울을 비교를 하면 사도 바울은 참 받을 상급이 그런 면류관이 많은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이 받을 게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가 받을 그런 면류관들이 있어요. 그 성도가 받을 그 면류관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 면류관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 성도가 받을 면류관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그랬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가 주신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이 자녀다. 또 그것이 그 자녀가 전통에 가득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전에 옛날식으로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이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을 쓰고 할 때 그 화살이 그 전통에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화살통에 화살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살이 그 전통에 많은 것처럼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업이다,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받을 상급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받을 상급이 뭐냐면 결국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이 상급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 자녀들을 좀 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을 더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훈계하고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는가? 잠언서 3장
1절에서 4절 구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로 4절. 자,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된 자녀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자 그 상급이자 면류관이 우리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그 자녀를 또 귀히 여기고 아낀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정말 문제아로 그리고 방치하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 자녀가 이 잠언서 이 솔로몬 왕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잘 지도할 때 이런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설교에 한번 정현상이라고 하는 복권방 하는 친구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거의 3년 동안 같은 반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아주 이제 지금도 간혹가다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안 믿는 친구들은 거의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희한해요. 친구도 많은데 그 별반 만나도 장례식장 이런 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의 상이나 가고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딱히 그냥 이렇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안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또 뭐 아직 배우자가 먼저 간 사람은 없으니까 부모의 상에 대한 그런 게서 이제 갈 때 제가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친구가 항상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동창회 이렇게 하고 뭐 친구들 모임에 있고 그러면 밤새워서 뭐 놀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목욕탕을 가죠. 목욕탕을 가면 학교 다닐 때도 그러더만 이제 동창회에서 이후에도 이렇게 대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되어질 때 보면 꼭 목욕탕 가면 물론 이제 여성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거 다 이제 벗고 목욕탕에 다 벗고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는 금이 몇 돈인지를 모르겠어요. 금이 아주 목에 그냥 금사슬을 그런 걸 보면 그 정현상이라고 그래서 제가 막 놀리고 그게 아주 그 친구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제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제 세월이 많이 간 이후에 이제 한국에 제가 와가지고 그 친구를 봤는데 그 아들 그 연상의 아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들도 저 아버지가 똑같이 그 아버지가 했던 그거대로 그렇게 걸고 다니더라고요. 그 친구들 뭐 놀러 간 데 보니까 참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한바탕 웃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 금부치 뭐 폐물 이런 걸로 가지고 우리 자녀를 치장해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자녀를 잘 옷 입힐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참 어디에 내놔도 자랑이 되는 우리의 기쁨이요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신 상급이다. 면류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가 주신 상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정말 이 자녀들이 첫째 우리가 받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상급이요 면류관이다. 그래서 그런 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이제 그 자녀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그 가정의 자녀들의
그런 생김뿐만이 아니라 성격과 기질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청지기적인.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소속이라고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면 불신자들처럼 이 자녀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보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간섭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말씀이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별 볼 일 없는 저 허물 많고 죄 많은 오늘 사람들이 또 우리의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기껏 해봐야 무슨 이력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그런 정도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더 있겠어요. 그런데 뭐 국회의원이라고 대통령을 해가지고 요즘 글쎄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비하면 참 요새 존경을 많이 갑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보면 저런 사람도 어떻게 대통령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데모 좀 한다고 이제 완전히 전쟁에서 나오는 그런 헬기를 띄워가지고 이런 무식한 이런 사람도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참 제가 답답한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첫 번째 기업이자 면류관이 자녀들이다. 자, 그러면 생각하면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깜깜하죠. 전도사님은 자녀가 없으니까 첫째 면류관이 없는 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과 같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미혼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면류관이 있어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미 읽었습니다만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누구요? 너희가 아니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가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기쁨이고 면류관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이 미혼자들에겐 자녀가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 육신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를 생애 주기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이 낳으면 얼마나 낳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처럼 우리 전도사님과 같은 분들은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대로 자녀가 된다. 그 자녀 어떤 자녀냐? 하나님이 전도사님이나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런 면류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받는 그런 면류관이 기쁨이 상급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희 얘기가 아니라 이 설교의 비약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죠. 19절 20절 그 너희는 누구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교회와 교인들이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여기 우리는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과 이 사도 바울의 선교팀 그 팀원들에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언제? 주가 강림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전도를 해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필요성이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조언하자마는 부모님들 잘 전도하셔가지고 지금도 복 많이 받고 있지만은 또 남자친구도 그렇고 전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은 금생과 내세 영원한 게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세요. 이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런 면류관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급과 그런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연상이가 자꾸 등장합니다. 내 친구가 그저 예수 안 믿어요.
뭐 금붙이, 새붙이, 뭐 복권방에서 그 한 방 맞는 거고 뭐 이런 거 그거는 세상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복권방 사라져요. 주님이 오시면 뭐 아무리 좋은 거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 뭐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그 영원한 그 상급과 기업과 받을 멸류관은 영원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그 상급을 또 성도의 믿음을 비교를 할 때 금보다 귀한 믿음, 금 같은 믿음. 그래서 이 금을 비교를 하는 거죠. 금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도가 받을 그런 멸류관의 최고의 멸류관은 영원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 구원. 영원 구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있고 또 그 자녀들이 없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전도해야 되는 그 전도해야 되는 그런 역할과 사명이 또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에 가든지 이것을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또 멸관이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받을 멸류관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거죠.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정말 전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신의 자녀들도 하나님 주신 그런 멸류관이자 상급이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그 영원 구원해야 될 그런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바로 우리가 받을 상급이다. 우리 김상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만 그분을 통해서 남편과 두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신앙과 믿음이 들어가서 더 신앙과 믿음이 그의 가족을 정말 구원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서 넘어가서 우리가 지난번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넘어가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에스겔서 보면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 순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보면 3차원적인 것이에요. 구원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구원은 계속적으로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이루어질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구원의 어떻게 보면 3차원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먼저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해서 주어지는 거지만 두 번째 오늘 그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뭘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뜻을 알아야 오늘 그 구원에 대한 가치와 그 다음에 목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알아가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루어질 구원은 거기에서 완성될 그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화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이루는 구원을 성화라고 한다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완전한 그 구원은 이제 영화의 단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영화의 단계에서 그것은 오늘 현재 우리 육체의 불완전함이 있잖아요. 이 죄를 물론 우리가 이기지만은 이 죽음을 이긴 것은 아니니까. 성도가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 성도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죽었던 성도들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서 있는 자도 그 모습이 주님처럼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조금 이렇게 말씀이 더 나아갔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대로 그들이 우리가 받을 상급이다. 그래서 결국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받을 상급이 과연 얼마나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때가 늦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족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가족 나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잖아요. 또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실명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 사항이 되어지니까 내가 들어갈지 여러분들이 누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예요. 부자엔 이름 없고 모든 사람이 적용되니까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자기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는 그 5 형제들인가요? 남아있는 5 형제들에 대해서 부자가 걱정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그들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시면 또 우리가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께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의 구원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정말 소중하지만 어렵죠. 근데 가족은 일생을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있는데 그 가족의 구원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족 구원을 통하여서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 점점 가는 것도 복음이 가장 가까이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도가 받을 두 번째 상급은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들이 성도에 받을 상급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이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남으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또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책 속에서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위인전에 이래. 그런 거 소용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내가 봤어. 내가 만났어. 내가 경험했어. 그것은 자기 경험에 확실한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자신이 있죠. 물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 간증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 간증도 이 성경의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돼. 성경을 우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내가 하나님을
꿈속이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계시 위에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직접적인 그런 체험을 내가 경험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은사를 경험하고 참 소중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계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계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성경은 놔두고 성경은 제쳐놓고 그냥 믿음의 은사, 또 뭐 병고침의 은사, 또 무슨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다양한 그런 은사들을 사모해서 거기에 막 그렇게 쫓아다녀요. 제일 중요한 은사는 말씀의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그것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되어진 사람이 최고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 이상의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김여은 전사님의 성경 일독대에서 이제 이독이 되어져서 그거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이제 시기심이 나가지고 또 그냥 성경 막 열심히 그냥 틀어놓고 막 따라 읽고 막 하더라고. 하면서 시편하니까 아멘, 아멘 그냥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그럼 나는 저는 이제 잘하는구나. 이현 집사님 전화 한번 해버렸더니 거긴 삼독이 이제 삼독 다 마치고 사독. 와, 참 우리 새벽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일으켜지는 대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우리가 동의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과연 그럴까? 거기에서 의문부호를 갖다 붙이고 이러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믿음은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것 이사의 표적과 기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을 주시지만은 성령님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밤이든 뭐든 이렇게 미술관에 있는 걸 보면, 미술관에 이런 데 보면 조명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조명을. 그래서 그 조명을 어떻게 쏘고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그림이나 그 예술 작품들이 아주 그게 잘 드러나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도 성령이라고 하는 그 뜻도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왜? 구약 성경은 있지만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걱정스럽죠. 이런 친구들을 놔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는데, 그 보혜사가 오시는 날은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증거가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예수님이 계실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그냥 이해가 다 되어져.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은 따로따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나의 것을 가지고, 즉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쫙 이렇게 조명을 하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명 기구와 같이. 그러니까 조명 기구를 아무 때나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성령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쫙 이렇게 비춰지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져요. 저 같은 설교자에게는요, 이제 또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또 나이 이렇게 얘기하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전보다도 제가 암기력 있는 게 훨씬 못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말 이렇게 목회하기가 힘들겠다. 저 자신부터 한심스러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은, 필요한 어떤 예화나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그 성령이 그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휴대폰 찍어가지고 그거는 생각이 나면 그것을 휴대폰 검색해서 그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알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생각을 안 나는데 제가 휴대폰 검색을 이 검색을 신학 사전 검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부분에서 그것이 딱 생각나게 하세요. 또 생각 안 난 건요. 누가 전화 통화 속에서 전화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때 그게 딱 생각나네. 이걸 누가 하겠어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제일 큰 사역인 줄로 또 성령의 제일 큰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성령의 은사와 우리가 연결을 지어가지고 성령은 이러저러한 우리의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해하는데 그 성령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시고 구약의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고 어떤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아주 자세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시대가 열려요. 성령이 아닌 것은요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뭐가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조건이 성령이 임하셔야 돼.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은 나를 통하여서 성령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것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Holy Spirit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인격체로 예수님은 그가 오시면 중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He라고 하는 그 성령님 그라고 인격이세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해요. 성령을 그냥 하나의 에너지, 전기의 에너지, 그런 힘, 능력 이런 것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인 거죠. 여호와 증인은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서 참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성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퍼스널리티로 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다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성령이 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모두 이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은 성자에게서도 나오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나오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이제 신학이기도 한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도 보내실 수가 있고 성부 하나님도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성자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이제 심판의 권세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모든 세계가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주제에서는 조금 멉니다만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복음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 시대가 이제 점점 닫혀지고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져.
요새 코로나19를 통해서 제가 아는 선교사들은 다 나왔어요.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쫓겨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못 나와요.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복음의 이제 문이 점점 닫혀져 있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닫혀져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 시대가 점점 닫혀지고 있다. 즉 주님이 오시는 이 종말의 시기가 더 빨리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마지막 데드라인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 상급이고 또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들 상급이라고 한다면 또 제일 중요한 상급은 세 번째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도가 받을 그런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성도의 그러한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받을 상급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시편 16편 2절과 또 5절에 보면 2절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시오 나의 잔의 소득이시나이다.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자신의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요 상급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보면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아론의 가족은 대제사장이 계속적으로 아론의 후손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 그 가족도 레위 지파죠.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11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에 그 땅 분배를 할 때 기업으로 다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산 성전으로서 우리는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왕 같은 또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과 같기도 하고 제사장 같기도 하고. 제사장은 어디서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 오늘 우리의 면류관이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이제 이저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게 구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그런 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러죠. 사도 바울이 과연 우리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는 정말 자신의 몸을 그 번제단 위에 정말 이미 바친 사람 이제 불만 지르면 끝나는 거죠. 그런 자신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여러 가지 다른 가정을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적 경제적인 그런 축복 주신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늘 가난했어. 그 다음에 질병, 멸시와 천대, 환난과 비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 같이 이렇게 취급되었고 그 다음에 말년에 그의 주소가 로마의 감옥이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 그 위대한 사도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자로 살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자,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춥고 배고프고 정말 생사의 정말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게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또 모든 일에 또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런 기업이자 멸류관에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자신의 생명을 거저가시기도 하시고 결국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가 정말 우리와 같은 그런 물질적이고 또 가정적인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받을 그런 멸류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는 첫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상급이요 멸류관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대상자들이 바로 우리가 받을 종말에 받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받을 멸류관이요 상급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받을 상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2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기를 굉장히 원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왜 원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을 기업이자 상급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더 교제하고 만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성도는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교제를 귀중히 여긴다. 성도가 성도의 교제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 교회, 그런 성도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이 그리스도의